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같은 추위 날씨 가운데서도 매서운 추위를 뚫고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혼자 사는 사람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인분이 주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인분을 어쩔 수 없이 시켰습니다. 문 앞에 배달원이 오자 자기도 모르게 안쪽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음식 나왔다. 같이 먹자. 그리고 배달원이 갑니다. 그리고 혼자 쓸쓸하게 2인분을 다 먹으면서 고독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온앤오프 등 1인 가구의 일상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나만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구나 라고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나도 저렇게 씩씩하게 이 외로움과 싸워 이겨야지, 씩씩하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대리만족,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1인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우리나라의 가구 중에 36%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또 신방을 하다 보면 4인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를 꽤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학업, 취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출가해서 혼자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우리를 떠나가고 또 부모님 또한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맥이 점점 좁아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처량하죠. 특히 아플 때가 제일 서럽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모임에 들어서 함께 어울리자니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리끼고 관계가 어렵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고 함께 모여도 불편하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과 소외와 고독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생의 이 혼자라는 이 외로움과 이 근본적인 고독과 이 소외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또 그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서신서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영흥교회를 향한 또 교회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지금의 튀르키의 남서쪽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한 서신서이죠. 즉 이방인들을 향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장 서두에 보시면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원수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그들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은 하나가 되고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일임을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 화목,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화평케 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은 원어로 무네모뉴오라는 단어인데 과거를 단순히 회상해 보라는 권유가 아니라 강한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런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단어이죠. 즉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서 끊임없이 뼈저리게 기억 속에 머물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뼛속 깊이 기억해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기 전 이방인의 상태였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때가 무엇인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구원받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과 같은 상태였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상태를 5가지로 정리하는데요. 그것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였음을, 그런 이방인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받기 전 교회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찾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비참한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의 늪에 빠져서 방황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이방인이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음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화평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이방인과 같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전혀 상관이 없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과 같은 너희가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을 화해시켰음을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큰 장벽은 먼저는 물리적인 장벽입니다. 성전에는 원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광장을 나누는 성막 울타리, 이 2개의 장벽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공간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구별의 경계선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별의 거룩이라는 이 구별을 차별의 담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이 뜰에 유대인과 이방인에 나누는 그런 뜰을 구분하여 차별한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그 뜰에다가 소레그라고 불리는 낮은 돌담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 선을 넘는 이방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문도 함께 붙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인 담을 그들이 쌓아 놓았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영적인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백성이고 또 자신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었죠.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법조문으로 된 이 율법을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짓는 특권으로 그 율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가 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혐오하였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자신들을 향해 비난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이라고 비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계속해서 점점 키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수 관계가 된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철저하게 쌓아 올린 물리적인 담, 영적인 담, 이 담을,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해결하고 허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이상과 사상과 이상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담, 이 장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법적인 논쟁을 벌이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물리적인 담이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심으로써 영적인 담을 허무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이죠. 이제 어떤 이방인들도 율법의 높은 턱을 넘으려고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화평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거대한 장벽을, 그 두껍고 높은 장벽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넘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무지의 구름, 죄악의 산맥, 진노의 계고, 두려움의 바다라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고 참된 화평과 평화를 가져와서 화목해 하신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어느 한 묘지에서 전쟁을 치르던 병사들이 전사한 전우를 그 성당에 묻게 해달라고 어느 한 신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묘지를 관리하던 신부는 그 전사한 전우가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묘지 안에 묻는 것을 거절합니다.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울타리 바깥에 이 전우를 묻게 됩니다. 다음 날 이 병사들이 자신들이 묻어준 이 전우의 무덤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부가 고민을 하다가 밤새 이 울타리를 이 묘지 바깥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후의 묘지가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울타리를 옮긴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법, 전통의 울타리를 허물고 소외된 자들, 모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신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자존심이었던 율법도, 이방인들의 소외감이었던 자격지심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녹아내리고 막힌 담이 모두 허물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의 결과를 교회 정체성을 세 가지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동일한 시민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시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케 된 사람들은 인종과 신분,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동등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잠시 있다 떠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임을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인데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피를 나눈 그런 혈연 관계, 친밀한 가족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집에 한 형제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묶인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혈육으로 된 가족은 세상의 어느 공동체보다도 그 결속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결속력이 강한 그 관계는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 나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묶인 권속은 현세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교회된 성도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유기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소리를 내지 말고 정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돌을 깨거나 다듬지 말고 돌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성전을 지으라라는 것이죠. 시골에 돌담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의 돌담을 보면 다양한 돌들의 모양 그대로 가지런히 끼워서 담을 쌓죠. 그래서 모양이 제각각이지만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이 참 멋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출신의 배경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서로 모난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가 되고 아픔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서로 모양 그대로를 맞춰가며 인정하며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거제도에 가면 유명한 해수욕장인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돌들을 보면 하나같이 동글동글해서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불립니다.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모난 돌들이 오랜 세월 파도에 휩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동그랗게 서로 맞춰가면서 그런 해수욕장을 만들어 낸 것이죠. 누구보다도 성숙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본질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맞추어 준다라는 것이죠. 종의 모습까지도 자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평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진행형임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성도를 건물에 비유하자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는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기저기 안에 벽돌과 시멘트, 장비들 같은 것이 널브러져 있고 먼지도 많이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지판을 들고 걸어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숫자적으로 외형적으로 부족해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있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웅장하고 자랑할 것이 많다 해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공사 중이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천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그렇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연하게 고독하게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비록 전에는 이방인과 같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할 수가 없죠.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품어주면서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화평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화목의 공동체를, 화평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과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화목케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화평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